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18페이지 또는 217페이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해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들 참 소중한 사람이신 걸 늘 마음에 다짐하시고 간직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민수기 14장 1절에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넘어 믿음으로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6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내용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밤새도록 통곡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밤새 운다는 것, 이게 쉬운 일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밤새 울면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억울하다 라고 소리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 어려운 일을 온 회중이 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이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막상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저 가나안 땅은 우선 성곽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령을 해야 되는데 성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곳 살고 있는 아낙 사람들이 거인과 같아서 우리가 싸우면 반드시 진다는 겁니다.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눈으로 봐도 우리가 싸우면 진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곳은 비옥한 땅이기는 하나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우리는 망한다라는 겁니다. 한술 더 떠서 그 땅을 악평하고 그 땅은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땅이어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면 그곳에 살고 있는 거인들이 우리를 마치 메뚜기처럼 우리를 잔인하게 짓밟아서 죽일 것이다. 이런 보고들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속에 너무 슬프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엇을 살펴볼 수 있습니까? 사실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다른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 들어가면 우리는 죽는다 이렇게 보고하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 들어가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라고 보고를 해요. 어떻게 똑같은 상황인데 정반대의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보는 것도 보고 싶은 대로 본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저 거인들과 싸우면 굉장히 힘들 거야 라고 하는 두려움이 싹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두려움을 우리는 합리화시키고 싶어요. 내가 약하고 내가 못나고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요. 어떻게 나의 약함을 포장하고 싶냐면 적이 너무 세다라는 거예요.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거예요. 성은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라고 해서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 앞으로 내가 패배할 것을 걱정하는 그 영적인 두려움, 이런 것들을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는 건 내가 합리하고자 한, 내가 패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뒷받침하는 이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 라고 믿고 세상을 바라보면 무엇이 보이느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일을 행하실까?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방법이 보이는 거죠. 자, 믿지 않으면 핑계만 보이고 믿으면 방법이 보인다라는 말처럼 우리 모두가 다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앞에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심지어 그 땅 앞에서 울며 불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원망해요?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봅니다. 3절을 좀 띄워주세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에까지 가게 해서 칼로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자, 우리 처자가 사로잡혀요. 누구 때문에요? 여호와가 우리 처자, 우리 가족들을 노예로, 포로로 사로잡히게끔 할 거라는 거예요. 이유는 여호와께서 좀 열등한 신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약속은 하시지만 책임은 안 지시는 분이니까 그분은 우리의 형편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당신 하고 싶을 만만 하시는 분이어서 우리는 이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저들의 칼에 죽을 것이고 우리 처자는 포로로 잡혀가든지 노예로 끌려가든지 할 것이다. 이렇게 불평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내 마음에 새겨야 하냐면, 우리 학생들이든 우리 어른들이든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보이는 현실은 다 똑같습니다. 내가 겪는 상황도 똑같아요. 믿음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불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도 달라지고 열매도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시냐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귀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복이 보이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길이 보이는데,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것도 의심이 가고 저것도 의심이 가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멈춰 서버리는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죠. 달란트 비유를 보면 우리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예를 드시는데, 1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합니까? 1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묻죠. 그리고 주인 다시 와서 그 달란트를 이제 계수하게 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만 땅에 묻었다가 그걸 다시 돌려줘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25장 현대인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24절 25절 다 같이 보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와서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거둬들이는 지독한 분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워서 주인님의 돈을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가져왔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돈이 여기 있습니다 하였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 뭔가 이상하잖아요. 내가 한 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나의 주인은, 이 한 달란트를 맡긴 주인은 아주 못돼 먹어서 남의 노력하고 씨를 뿌리고 애쓴 거를 그냥 무턱대고 그걸 강제로 빼앗아가는 그런 지독한 사람이라는 걸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독한 사람이 만약 자기 거를 맡겼는데 요걸 1원이라도 잃어버리면 그 주인이 가만 놔두지 않을 거라 같아서 최소 내가 살기 위해서 땅에 그 한 달란트를 묻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주인이 이 달란트를 맡길 때 이 달란트 맡은 자는 신분이 뭡니까? 종입니다. 종. 여러분, 이 내용 성경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종은 사실 주인이 일을 시키는 머슴이고 노예예요. 이 노예는 신분도 높지 않습니다. 탁월한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주인이 이 노예, 머슴에게 한 달란트를 맡겼는데 이 한 달란트는 34kg의 무게예요. 한 달란트가. 금 34kg이면 어느 정도 되느냐? 대략 한 27억 된다고 합니다. 27억. 27억을 집에 기르는 머슴에게 줬어요. 자기가 늘 데리고 있는 머슴에게 줬어요. 이거 갖고 도망가면 어떡하려고. 근데 이 27억을 그 사람에게 주면서 주인이 이걸 가지고 네가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한번 해봐라 라고 맡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보태 먹은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죠. 이것 자체가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 뭘 믿고 27억을 맡깁니까? 우리 남편한테 여러분 1억 주면서 여보 이거 가지고 한번 당신의 꿈을 펼쳐봐 그러는 간 큰 부인이 몇이나 되겠어요? 쉽지 않죠. 그런데 27억을 머슴한테 주면서 너 이것 좀 가지고 뭐 좀 해봐라 라고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주인은 주인이기 전에 은인이에요. 은인. 참 고마운 분이에요. 나를 인정해 준 거예요. 담보도 잡지 않았어요. 뭔가 여러분 약속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27억을 기회비용을 줬어요. 너 이거 한번 해봐라. 여러분 이런 기회를 누가 얻습니까? 자, 그렇다면 종은 적어도 달란트를 똑같이 땅에 묻는다 할지라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주인을 악담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악담하죠? 나의 게으름과 나의 두려움을 합리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가치를 27억으로 인식해서 나에게 아낌없이 27억을 투자하는 그 주인을 한순간에 지독한 사람으로,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결국 그 사람에게 돈을 갖다 주면서 네 돈 여기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이 행동을 통해서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성경 말씀 26절을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인이 뭐라 하느냐? 그때 주인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느냐? 여기서 보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말씀 뭐냐면 원어에 보면 게으름은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뒤집어 설명하자면 게으름은 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게으름이에요? 주인을 바로 알기를 게을리 했어요.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안 하느냐. 예수님의 비유죠. 여러분 하나님 알기를 정말 사모하면서 나의 인생의 수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고자 해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 종은 자기의 주인을 알기를 사모하지 않았어요.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27억을 맡겨도 그 주인이 어떤 분인가를 헤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천성의 게으름 때문에
그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를 알지 못하고 결국 주인을 악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처럼 오늘 본문에 민수기 14장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의지가 없고 게을러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왜 하나님을 알고자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왜 사모해야 합니까? 이유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나에게 주어진 한 달란트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인정해 준 주인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여러분 그 주인의 그 어떤 인정과 그 주인의 계획에 따라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얼마나 큰 격려입니까? 이 얼마나 큰 응원입니까? 한 달란트 맡은 자에게 주인은 27억의 격려를 했어요. 응원을 했어요. 신뢰를 보냈어요. 그러면 그 주인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적어도 27억은 못한다라도 2억 7천만 원 정도는 여러분 주인의 신뢰에 보답할 수 있는 뭔가 액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액팅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게으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무엇을 이겨야 하느냐? 여러분 게으름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우리 어른들이 부흥회를 경험해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 다음 반드시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게으름을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게으름을 합리하고자 하는 욕구를 여러분 깨부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체질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몸에 육적인 요요 현상이 와요. 은혜를 받잖아요. 부흥회 때 은혜 받고 또 수련회 때 은혜 받고 막 정말 성령 충만해요. 그러면 딱 3일만 지나면 요요가 오는데 막 게임하고 싶고요. 막 손이 돌려 떨려. 게임하고 싶어가지고 놀고 싶어요. 그리고 입이 근질근질해요. 막 거짓말하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막 놀고 싶고 또 기도 안 하고 싶고 또 예배 안 드리고 싶고 이런 육적인 요요 현상이 옵니다. 이거 이기려면 어떻게 합니까? 노력해야 합니다. 내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게을리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것, 하나님 어떠한 경우라도 나의 게으름과 나의 나태함을 주여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내가 합리화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나의 실패,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승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실패하는 나도 나인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나도 나인 걸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반드시 이익을 남겨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장사하라 했지. 장사를 하다 보면 손해볼 수도 있고 이익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장사가 그런 것입니다. 주인은 그에게 그것을 하라고 했지 반드시 이익만 남겨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을 아십니다. 죄 많은 인생 또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애를 써도 이득만 보고 살 수는 없는 거죠. 때로는 손해도 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뭐냐면 반드시 이득만 남겨라, 반드시 성장만 해라, 이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는 내가 성장이 아니라 퇴보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체를 인정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움직였기 때문에, 내 게으름을 깨트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했기 때문에 열매가 부족하고 열매가 남들이 보기에는 형편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만약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이득대로 칭찬해 주신다면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을 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럼 칭찬은 어떻게 돼요? 그만큼 칭찬을 해줘야 되고 2달란트는 상대로 줬기 때문에 2달란트어치의 칭찬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똑같아요.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남긴 자나 똑같은 칭찬을 하십니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정할 수가 없죠. 왜? 5달란트를 남긴 게 훨씬 더 큰 돈이고 2달란트 남긴 것은 5달란트에 비하면
그나마 좀 반절도 안 되는 금액인데 왜 칭찬은 똑같을까요? 두 달란트를 받은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또 5달란트 받은 자는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누구는 5달란트 남기고 누구는 2달란트 남겼는데 왜 5달란트 나는 나한테는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칭찬을 똑같이 하십니까? 2달란트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의 능력이 2달란트밖에 안 된다고 2달란트 맡기셔서 나 서운합니다. 나에게 5달란트 남겼다면 내가 얼마나 5달란트 남길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할 수 있었겠지만, 하여튼 간에 이 두 사람은 불평하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도 불평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칭찬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훌륭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훌륭한 이유는 본인의 달란트와 받은 칭찬을 불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득만 남겨라, 넌 반드시 성공만 해야 된다, 실패하면 절대 안 돼 라고 하는 성공주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 순종이 무엇입니까? 실패하든 내가 성공하든 주의 말씀을 따라 내게 주어지는 가치가 엄청나게 큰 가치인 줄 알아. 그걸 붙들고 장사하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부족하면 채워줄 것이요,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네가 연약하면 내가 강건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한 절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멘. 이 말씀 한 절만 읽으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엎드렸다. 무서워서 엎드린 것 같아요.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모세 아론을 원망하잖아요. 어떻게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가지고 이 고생시키고 우리 처자들을 다 잡아가게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모세 아론 책임져라. 막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프레쉬를 강하게, 막 스트레스를 강하게 하고 그들하고 막 어떻게 할 수 없게 하니까 모세 아론이 이스라엘 회중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다 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비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자,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 엎드려요? 이유는 백성들은 모르지만 모세와 아론은 알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진노하시겠구나, 이거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 때문에 진노하신 사건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민수기 14장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시간 관계상 22절만 볼까요? 22절을 넘겨주세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조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아멘.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데 너희들이 애국과 광야에서 내가 너에게 이적을 행할 때 10번이나 나를 시험하였다. 이 나를 시험하였다는 건 뭐냐면 10번이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고 너희들을 책망하려고 했지만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내가 참았는데 이제는 못 참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하나님이요 세상에 10번을 세셨어요. 제가 그래서 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10번이 되는 것 같아요. 과연 10번은 참으셨나?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하죠. 홍해 앞에서 불신해요. 길도 없는데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셔가지고 바다에 다 빠져 죽이려고 하느냐 막 불평할 때 모세가 유명한 말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여호와께 너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기적을 행합니다. 그다음 마라의 쓴물 앞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또 만나를 요구하면서 불평하죠. 배고프다고. 또 만나를 먹으니까 뭐라고 불평해요? 고기 먹고 싶다고, 마늘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만나를 모을 때 절대 이틀치 모으지 말고 하루치만 모으라고 했고, 안식일 전에는 안식일 전만 이틀치 모으라고 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꼭 2인분을 한꺼번에 모았다가 그걸 썩혀가지고 책망받고, 그 다음에 르비딤에 물이 없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책망받고,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숭배하다가 책망받고, 다베라에서 불평해서 또 책망받고, 광야에서 너무너무 살기 어려우니까 불평하다가 그때 책망받는 사건이죠. 또 그다음에 가나안 땅 정탐 이후에서 책망받고, 이래서 10번이에요.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10번 제가 세봤어요. 야, 정말 하나님 너무 정확한 분이에요. 10번을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과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다 참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다 기억하셔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치졸하신 분이어서, 속이 좁은 분이어서? 아니에요. 이 10번을 거론하신 이유는 무슨 뜻이냐? 10번씩이나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거예요. 10번씩이나 너에게 기회를 주었다. 그런데 너희는 지독하게도 변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냐면, 성경 민수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너희들을 쳐서 전염병으로 내가 치겠다. 자,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11절 12절 11절 1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대요. 전염병으로 치셔서 이들을 다 이곳에 죽게 하고, 내가 다른 민족을 택해서 모세와 너 아론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행하실 것을 모세와 아론은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합니다. 하나님, 이러시려고 이들을 구원하셨습니까? 이러시려고 이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주여,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들을 구원하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너의 소원대로 해주겠다 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나,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 들어가고, 이 불평하는 사람들을 당대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그들의 후손들만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의 결론이에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모세와 여호수아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들고 사람들이 돌 던지려고 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해요. 근데 중보하며 기도하는 죄가 누구 죄예요? 내 죄예요? 이스라엘 백성 죄예요? 이스라엘 백성 죄예요. 여러분, 타인의 죄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십니다.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타인의 죄를 가지고 씨름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 남편의 죄, 내 아내의 죄, 내 자녀의 죄, 내 형제 자매의 죄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이고, 너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을 거야, 이렇게 살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 책망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탁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고 모세를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아론이 그렇게 자충우돌하고 문제도 많고 금송아지 만들 때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론의 자손들을 대제사장의 가문으로 세우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중보에 열심히 있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이걸 보고 기뻐하신 겁니다. 비난받는 자리에서도 나의 죄를 가지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죄를 가지고 엎드렸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타인의 죄를 바라보고 정죄만 하지 말고 그 타인의 허물과 죄를 바라보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여러분에게는 축복합니다. 왜 저러지? 왜 저러지? 라고 하는지 말고 그 죄도 내가 품고 그 영혼도 내가 품고 기도하셔서 여러분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얘기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큰 소리로 외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나가 싸우자.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께 향한 나의 믿음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다. 이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 장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돌 맞을 자리입니다. 다른 사람이 듣기 싫어해요. 나의 믿음의 고백을. 우선 잘난 척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면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왜? 내 죄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그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여튼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말을 견지하며 취소하면 안 돼요. 사람이 돌을 들려고 하니까 취소 이러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눈치를 보고 이 상황은 내가 믿음의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끝까지 믿음의 말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 나타나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 타이밍 기가 막힙니다. 이왕이면 돌 들리기 전에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왕이면 비난받기 전에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도 믿음으로 이야기하기 쉽고 나도 큰 소리 치고 싶고 너무 쉽잖아요. 꼭 이렇게 아슬아슬한 상태에서 돌을 들어서 막 쳐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쫙 나타나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돌을 맞았습니까? 안 맞았습니까? 안 맞았죠. 왜냐하면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돌에 안 맞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셔서 돌을 때려 죽이려고 했던 200만 명의 돌을 다 내려놓게 하셨어요. 여러분 한 대씩만 맞아도 200만 대예요. 그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미리 안 나타나셨어요. 200만 명이 200만 개의 돌을 딱 들었어요.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쫙 나타나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누구의 믿음을 보시려고? 우선 여호수아와의 갈렙의 믿음을 보시려고. 그러나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보신 거예요. 그걸 기다리신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갈렙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려고 하는 의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돌을 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의 갈렙이 끝까지 돌에 맞아 쳐 죽을 때까지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그 중에 한 명이라도 회개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 같다. 여호수아의 갈렙이 맞아.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본문이 달라졌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 다음에 마지막 회개했던 아무개, 너 세 사람은 가나안 땅 들어가라 라고 축복하시려고 그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악해요. 마지막까지 회개를 하네. 언제?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죽을까봐 탁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이해해야 하겠죠. 여호수아의 갈렙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그 테스트는 언제까지예요? 죽음의 문턱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체크하십니다. 너는 과연
사람들 앞에서 너의 믿음을 고백할 용기가 있느냐? 우리의 믿음은 장롱 속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장롱 속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에 나갔을 때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고백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200만 명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설득시켜야 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명도 설득을 못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능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악한 겁니다. 그러나 전 이것을 좀 다각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만약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들 중에 한 명이라도 회개시켰다면, 돌이킬 수 있었다면 그 사람과 함께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절박한 마음을 가져야 하냐면, 내 말이 그냥 나의 믿음을 샤우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님을 깨달아야 돼요. 여호수아의 갈렙의 말이 누구를 향한 말이냐면, 그냥 나의 믿음 잘난 척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명이라도 회개해서 나와 함께 가나안 땅 가기 위한 하나님의 외침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의 수준에 머무러야 돼요? 나 믿음 있어 라고 잘난 척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왜 믿음을 고백해야 되느냐, 믿음의 삶을 왜 드러내야 하느냐, 왜 믿음으로 말해야 되느냐, 이유는 내 믿음이 이 정도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듣고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한 사람이라도 돌이키고 한 사람이라도 가나안 땅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동행자로 삼기 위하여 믿음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의했지만, 간증했지만, 제가 중고등부 시절 저에게 믿음을 보여줬던 분은 목사님이 아니라 중고등부 교사였어요. 윤미자 선생님. 그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모든 상황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고, 저의 믿음 생활에, 신앙 생활에 ABCD를 할머니와 그분이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그분의 아래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복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그분을 통해 배웠단 말이에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입만 열면 의심의 말을 하고 불평의 말을 하고 하여튼 믿음 없는 말을 했다면 제가 오늘날 목사가 됐겠습니까? 안 됐겠죠. 오늘 여러분은 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까? 그러면 그분이 저를 목사로 만들기 위해서 작정하고 계획해가지고 오늘 이준이가 온대, 걔를 꼭 목사를 만들어야겠어, 걔 앞에서 내가 작전을 벌여서 계획을 세워서 믿음의 말을 해야지. 아니에요. 그냥 평소의 말이었어요. 그 평소의 말이 저를 살리고 요건들을 살렸다는 겁니다. 같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줬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왜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같이 가나안 땅 들어가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둘만 들어가면 안 돼요. 같이 들어가야 돼. 우리 예수님이 같이 들어가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같이 들어가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어느 상황이라도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어느 상황이라도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그 이유는 뭡니까?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살려는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고 정리합니다. 이번에 수련회 가서 우리 학생들이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봤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다른 교회는 도전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목사는 다 똑같으니까. 집회 현장에서 어느 교회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아이들이 기도가 시작되는데 막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이 소리쳤어요. 다른 애들은 다 기도한다더니 왜 나와?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이 힘들어요. 그러고 막 가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아이들 보니까 우리 전사님이 열심히 같이 기도하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는데, 중요한 건 다른 아이들이요, 기도를 하다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을 보고 다시 주저앉아.
자기 아이들이 나오니까 목사님 들어가셔서 못 나오게 하고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아이들은 몰라요. 왜? 우리끼리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걸 지켜보면서 오늘 이 본문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아이들은 우리 교회니까 서로 부둥켜 안고 막 기도하고 막 서로 축복하고 막 중보해요. 그런데 그걸 지켜보는 다른 아이들은 도전을 받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야. 형제 자매라는 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 요즘은 하나 둘 낳고 모바일로 여러분 살아갑니다. 저 어렸을 때 1980년대 80년대에는 마을이 아이를 키웠어요. 만약 어디 한 대 맞고 오면 동네 아주머니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고구마를 한 번 찌면 그 고구마를 가지고 주변에 다 나눠 먹었어요. 동네가 아이를 키웠어요. 그만큼 서로 사랑하며 키웠어요. 지금은 옆집도 아이를 몰라요. 고독함. 이젠 교회가 아이를 키우는 시대가 왔어요. 우리 교회가 왜 기도하고 왜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까? 주변 교회들이 우리를 보고 도전을 받고 같이 성장하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상하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믿음의 말을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여호수아의 갈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갈렙이 되어서 나와 함께 가나안 땅 들어가는 사람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난하는 돌을 들었다가 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 나와 함께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가나안 땅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